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에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에서 좋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된 단어는 칼로스라고 하는 말로서 자연의 아름다움과 도덕적으로 선한 상태 모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좋은 땅이란 땅이 기름지고 수분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햇볕이 잘 드는 곳에 있으면서 적절하게 지력이 보존되어 있고 잡초들과 같은 씨앗이 자라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없애버렸기 때문에 깨끗하게 된 좋은 땅을 가리킵니다. 이는 결국 좋은 땅이란 원래 의미와 관련시켜 생각해 본다면 진리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혼의 심지가 깊고 성실한 자, 신앙적으로 줏대가 있고 진리에 대해서 순박한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천연적으로 좋은 땅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좋은 땅도 그냥 놔두면 나쁜 땅이 되지만 나쁜 땅도 가꾸면 좋은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을 천연적으로 좋은 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의 환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는 말씀은 이 말씀을 새겨 들으라는 말씀인 것이고 새겨 들으면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이고 그 의미를 알게 되면 길가에 있는 밭, 돌밭, 가시떨기 밭으로 그냥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편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의 놀라운 수확량은 4분의 3을 잃어버린 상태, 다시 말해서 길가에 뿌려졌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돌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가시떨기 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이처럼 수확량의 4분의 2를 그런 잘못된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손실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얻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결실의 차이에 대해서 포세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30배는 가장 적은 결실을 나타내려고 한 것이며 60배는 중간 정도의 결실을 나타내는 것이며 100배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곡식 나달이 맺을 수 있는 최고의 결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결실이 항상 30배, 60배, 100배의 숫자로 거두어지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200배, 300배, 400배까지도 결실을 맺을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는 똑같이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디에 떨어지느냐에 따라서 결실이 다를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실을 맺지 못하는 데에 정도의 차이가 있었듯이 결실을 맺는 데에도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결실을 하였느니라고 하는 말씀은 결실이 어떤 한계점에 도달할 만큼 겨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생명력이 넘치게 결실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서 말하는 비유가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한 것이지만 결론은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어렵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일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기서 결실하였다고 하는 것은 내적으로는 복음 씨앗을 받은 각 성도들이 영적으로 진보하였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고, 외적으로는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천국 시민이 수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가리키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복음의 상황이 세 가지 경우와 같이 실패할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씨를 뿌리게 되면 성공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믿음의 상태가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길가와 같은 믿음을, 다음에는 돌밭에 얇은 흙이 있는 것과 같은 믿음을, 다음에는 가시떨기와 같은 밭에 씨앗이 떨어진 것과 같은 믿음을, 최종적으로는 좋은 밭과 같은 믿음을 말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세상의 밭에 관한 비유지만 세상의 밭과는 결정적으로 다른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믿음의 밭은 믿음의 결단인 회개를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세 종류의 밭은 모두 갈아엎어지기 전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갈아엎어지는 것과 같은 회개의 과정에 있게 되면 모두 좋은 밭이 되게 되는 것이고, 씨를 잘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밭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여러 경우에 보게 되면 귀는 복종하는 것과 관련되어서 나타납니다. 이 귀는 이해력과 아울러서 순종하려는 마음 자세를 가리키는 말로 자주 쓰였습니다. 이처럼 추상적인 개념을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사물로 대치시켜 표현하는 것은 히브리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예레미야에 의하면 사람들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말씀을 욕심으로 여기서 즐겨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그들은 영적인 귀목을 이어서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귀 있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준비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 자체가 갖는 이중적인 목적, 다시 말하면 순종하는 자에게는 더욱 뜻을 명료하게 하고 순종할 의사가 없는 자에게는 오히려 참된 진리를 숨기기 위한 목적과 일맥상통하는 말입니다. 한편 예수께서는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끝나기가 무섭게 명령문으로 말씀해서 잘 들으라고 명령하십니다. 따라서 깨달을 귀가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의도하신 내면적의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서 들을 귀가 있는 자라는 말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귀로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마음만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듣는 사람의 경험이나 이해력이나 세상적인 배경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씨를 받아들이는 밭에 관해서 말씀하신 후에 들음에 관해서 말씀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밭이 들음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들음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들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믿음은 말씀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말합니다. 둘째, 들음이란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들음이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싹도 나고 꽃이 피고 열매도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면 나를 포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네 가지 밭의 비유에 관한 말씀을 함께 들었는데,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내가 나의 단단해진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도 다니고 저기도 다니고 이 길도 걸어보고 저 길도 걸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듣다 보게 되면 나의 믿음을 이제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또 이제 믿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믿어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말씀이 잘 이해되기는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 세상의 삶과 직결되지 않는데, 필요 없는데, 당장 내가 써먹을 데가 없는데, 그런 이제 지금까지의 삶의 습관 때문에 처음에는 그 말씀이 솔깃해서 귀에 들어오긴 하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 하다 보면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모든 문제가 저절로 잘 해결되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이길 만한 능력이 없게 되니까 말씀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의심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다 보면은 가시떨기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상태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방해거리를 끊어버려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결단하고 이제 회개하고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의 길을 걷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제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관한 말씀을 들으셨으니까 이것을 믿음으로 잘 분별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판단하시고 말씀을 통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동안에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